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사 찬양을 하는데 나갈까 안 나갈까 망설이다가 저도 주일학교 교사 설교하는 또 교사로서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딱 준비했는데 주일학교 찬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긴장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익숙한 찬송이지만 잘 연습을 안 해가지고 음이 틀려서 아이고 저것도 찬송이라고 하나 또 마이크를 주시길래 또 해서 그냥 하지도 못하면서 그게 혼자 그냥 찬양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회 선생님들, 또 청년의 우리 비전 아카데미 등등 교회학교 우리 교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주사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도요, 또 크고 작은 또 일꾼이요, 또 교사입니다. 우리는 앞선 분들에게 늘 배우고 또 뒤따라오는 자에게 본이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이자 또 이런 그 가족원으로서 누군가에게 또 의지할 이름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뭔가 생활에 또 가정의 교육을 하는 그런 교사로서 서 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현명해지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충분히 현명해지는 사람은 없다. 내가 삶에 대하여는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으나 훌륭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은혜를 입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록입니다. 참고로 알렉산더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작은 왕국의 왕자로서 그야말로 그리스를 통합하고 그리고는 유럽과 아시아를 제패한 그런 이 The Great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는 분입니다. 그의 꿈은 동서남북 어디나 서로가 왕래하고 서로가 이렇게 교통하고 서로가 통상을 같이 하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세계인의 꿈을 꾼 사람이에요.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렉산더에게 The Great라는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되기 위해서 그냥 알렉산더가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선생님이 있었다. 알렉산더의 선생님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선생님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노년기를 위한 가장 훌륭한 대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스승은 말로 가르치고 좋은 스승은 글로 가르친다. 훌륭한 스승은 모범을 가르치고 위대한 스승은 가발을 준다. 제가 나눠드린 여기 요약지에도 그게 적혀 있습니다. 요약지를 없이 할까 하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위대한 그 스승들의 어록이 또 관련된 여러 주제 소재들이 좀 참고 자료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을 보존하라고 제가 중요한 부분은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자, 스승은 말로 가르치고 훌륭한 스승은 좋은 스승은 글로 가르친다. 훌륭한 스승은 모범을 가르치고 위대한 스승은 가마를 준다.
그래서 저의 경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저의 무지함,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오늘 이 교사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언제 준비했느냐? 맨 뒤에 넘겨보시면, 맨 뒤에 여러분 받으신 요약지 맨 뒤에 넘겨보시면 거기에 맨 밑에 작은 글씨로 2025년 2월 7일 14시 57분 목양실에서 3월 9일 주일 교사 세미나 강의, 이렇게 제가 이걸 준비한 것은 2월 7일 준비했습니다. 준비해놓고 한 달쯤 지나니까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어제 꺼내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이거를 준비합니다. 자, 항상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 인생에 더욱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자님들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오늘 저는 나무 이야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나무 이야기를 생각하면 저는 교사들을 생각하고 나무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딱 떠오르는 그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1965년도에 이 쉘 실버스테인이 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1964년도 그 어른을 위한 동화인데요. 아주 오랜 옛날에 큰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에 이게 큰 사과나무가 있는데 거기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이 그 나무 밑에서 재밌게 놉니다. 나무 둥치를 안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네 타고 놀기도 하고 그늘 밑에서 잠도 자고 뭐 책도 읽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나무하고 그 소년이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사과나무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나무는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좀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한참이 지난 뒤에 좀 성장한 그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와서는 나무에게 자기의 이 고달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뭔가 좀 이렇게 다니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해. 이제 청년이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내가 뭔가 삶의 자금이 필요하다 하고 나무한테 이야기했더니 나무가 그래 내가 돈은 없고 내게 사과가 있잖아. 너 이 사과 따다가 네가 따서 네가 좀 팔아서 써라. 그 사과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허락을 하니 소년이 사과를 따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좀 팔아서 용돈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뭐 계속 사과나무가 크니까 사과가 많이 달렸겠지. 자기가 딸 수 있는 만큼 따가지고 생활 자금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이 소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소년이 좀 컸습니다. 뭐 결혼을 했는지 어쨌는지 사과나무한테 와가지고 사과나무 친구야, 나 집이 필요해. 그래, 집이 필요해. 그러자 이 사과나무가 그래, 내가 집을 한 채 사줄 수는 없고 너 내 나뭇가지를 내가 내줄 테니까 너는 내 나뭇가지 가지고 가서 집을 지어라. 그래서 소년이 나무한테 허락을 받고 톱을 가져와서 사과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좀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그가 필요한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의 시간이 또 지났어요.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그가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이 청년 때 소년 때 그 얼굴이 아니야. 조금 더 나이가 들은 것 같아. 이제 중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년이 된 이
이 소년이 와가지고 나 말이야 여행을 하고 싶어. 좀 혼자만의 배를 타고 혼자만의 여행을 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과나무가 그래 내가 너한테 배를 한 채 사주고 싶지만 내가 나무잖아. 내가 뭐 있어? 네가 좀 만들어 수고해라. 내 몸을 가져가서 네가 나무 배를 만들어라. 내 나무를 봄텅을 베어서 가운데 파면은 그거 타고 갈 수 있잖아. 그랬더니 소년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몸통을 끌고 가서는 파내고 배를 만들어서 노를 저어서 실컷 세계를 다녔는지 어쩌는지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사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밑둥이 다 잘린 채로 이렇게 있던 사과나무가 보니까 그 청춘의 이 소년이 어느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머리가 하얗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허리도 겨우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한테 가던 이 소년이, 이 나이든 늙은 소년이 이제 피곤하다, 좀 안고 싶다 했더니 사과나무가 어떻게 그 밑둥에 허리를 피고는 그래 여기라도 앉아라 해서 사과나무 허락해가지고 이 나이든 늙은 할아버지 소년이 그 친구 사과나무 이 밑둥에 그루터기에 탁 앉아가지고 망연자실 그렇게 지금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미국 아동문학과 쉘 실버스타인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이 원제는 영어로 The Giving Tree, 그냥 주는 나무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아낌없이라는 말을 여기 삽입을 했어요. 주는 나무. 근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책을 보면 이 소설에서 동화지요. 동화면 동화고 소설이면 소설이고 얘기면 얘기고 막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도 이걸 참 여러 번 읽고 듣고 그럴 때마다 마음의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제가 주하는 나에게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기서 사랑했다를 영어로 loved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바로 소녀는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는 소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해서 이 사과나무가 소년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소년이 나무에게 주는 건 없어요. 단지 와서 말을 걸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타고 놀고 이게 소년이 나무를 사랑하는 거고 나무는 소년이 뭔가 요구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오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문제는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생깁니다. 인생이 어릴 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문제는 살아가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심각해 지고요. 상당히 이건 아주 그냥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소녀는 어린 시절 사과나무와 늘 놀다가 점점 사과나무와 만나는 시간이 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똑같아요. 어릴 때는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살아가며 점점 만나는 시간대가 뜸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 요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청년은 소년은 돈이 필요했고 집이 필요했고 배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내주고 자신의 가지를 내주고 자신의 몸통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년이 찾아올 때마다 사과나무는 그 소설에 보면 사과나무는 소년에게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 그렇게 3번이나 I'm sorry, I'm sorry, I'm sorry 미안하다. 왜 미안하냐? 친구 소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너를 더 기쁘게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마치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으면서도 잘 해주지 못해,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느 때인가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 신학대 다닐 때 더 많이 뭐 도와주지 못해서, 뭐 청년 때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머니 그게 엄마가 왜 미안하냐고. 저는 늘 감사해요. 말을 했지만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이 미안하다는 이 부모의 심정은 우리 한국 부모님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나무들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이게 부모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친구 소녀는 그루터기에 불과한 나무에 앉아서 인생의 피곤함을 마침내 사과나무 친구에게 의존해서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축 처진 어깨죠. 축 처진 어깨. 소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예. 소설가 쉘버스타인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다. 뭔가가 줄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소중한 진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존재일까? 학교의 선생님들은 봉급을 받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뭐 봉급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활동비가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간식이 제대로 나옵니까? 저는 교회 목사로서 이런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돕고 가르치고 섬기고 같이 놀아주고 있어주는 그 선생님들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사과나무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 주님의 좋은 나무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받는 주의 좋은 나무들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 나무의 효능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나무가 없으면 산소가 그렇게 맑게 퍼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교회에 여름철이 되면 우리 교회 바깥에도 지금 나무가 있지만 교회 실내에 있는 우리 특히 1층에 있는 나무들이, 화분들이, 화초들이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에 작은 정원이 막 어떨 때는 숲이라고 할 정도로 나무가 많아져요. 이 안동시 요 시내 요 안에 그런 어느 건물 마당에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자리하는 데는 없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도요, 밖에서 이렇게 문화의 광장에서 교회 마당으로 쑥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걸 느껴요. 화초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더라고요. 어떤 이 산소의 공급.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여름철에 이렇게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감나무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하는 산수유, 그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따가는 사람이 없어. 좀 따가시기 바랍니다. 담가 가지고 저한테 11조 좀 바치고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해달라 하지 말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자, 두 번째로 이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유기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흙에 이 땅에 영양소를 막 공급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이 산림 녹화는요, 세계적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딱 두 나라예요.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온 산이 민둥산이었습니다. 대구의 동대구역 주위가 다 민둥산이고요. 거기에 이 여름철, 그게 봄부터 이렇게 그 봄에 학교 소풍을 그리러 가는데 나무가 없어요. 그래 가다 보면 막 거기에 아이들이 소풍 가서 뛰어놀다 보면 선생님, 야 똥통에 빠졌어요. 그래.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갖다가 똥을 갖다 거기다 버립니다. 동대구 주위가 다 옛날에 똥통이었어요. 이게 마른 땅과 이게 똥을 분 부분이 그냥 똥이 말라가지고 이게 막 언뜻 보면 이게 뭐 흙인지 뭐 똥통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재수 없는데 밟으면 그냥 빠집니다. 막 똥통이 빠졌다고 하면 선생님이 막 두드려 펼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야 빨리 씻거라. 씻을 물이 있습니까? 흙을 갖다 발라가지고 막 흙으로 막 발라가지고 막 이래. 응급처치하고 너는 빨리 집으로 가라. 참 그런 기억들이 참 눈에 선한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림이 녹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 녹화 과정에 사람들이 이 산림 녹화를 했던 이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막 그냥 나무에 말이지 꼭 뭐 일본 놈들이 심었던 그 뭐 아카시아 나무 심었다고 말이지 욕을 버지부지게 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이야 뭐 소나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산의 잡목이었습니다. 아카시아 뭐 찔레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뭐 저러냐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제가 얼마나 이 생각이 짧았는지 회개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재단에서 기념재단에서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학술 논문 공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조선일보 전면 광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학술 논문 공고인데 이렇게 봤더니 뭐 전부 다 뭐 정치, 군사, 뭐 자주 국방, 뭐 이게 뭐 새마을운동 뭐 쫙 그런 건데 맨 밑에 보니까 이 외에도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논문 주제가 있으면 그 가능하다 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박정희 대통령을 왜 생각했냐면은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사단본부나 혹은 사단교회 혹은 연대교회 앞에 가면 비석에 신앙전력화라고 한자로 신앙전력화 해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쓴 비석들이 그렇게 다 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돼 있어요. 늘 그걸 봤거든. 신앙전력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국군의 신앙전력화, 대한민국 국군의 교회가 1004개 교회가 있는데 천사교회입니다. 이 엄청난 군인교회가 자리하게 된 주동인 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전력화 운동이에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 때 군목제도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국가 절기 예배 드리면 애국가 부를 때 거기에 1절인가 2절쯤 되면 거기에 한 가추샤 병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에게도 군목을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쓴 청원서가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그 대통령이 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군목제도가 세워졌습니다. 6.25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6년도에 신앙 전력화를 휘호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대한민국 부대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전력화라는 비가 세워지고 비석이 세워지고 그래서 군종 목사님들이 이 장병 전도 운동하는데 굉장히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 전력화 논문을 제가 한번 쓰겠다라고 논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재단에 신청을 했더니 채택이 돼서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상금이 그때 300만 원인가 그랬어요. 200만 원인가 300만 원 하여튼 상금을 200만 원이 200만 원 상금을 탔습니다. 타가지고 그때 100만 원 교회 감사헌금 하고 100만 원 그때 청년들 학생들 용돈 좀 주고 또 집에 아내 놓은 거 좀 봐줬다고 고맙다고 또 용돈 좀 주고 하니까 또 뭐 수상 소식 들었다고 밥 사라 해가지고 밥 사고 나니까 빚졌어야 돼. 근데 그 논문을 쓰면서 이제 저 연구 자료를 검토하잖아요. 검토하는데 산림 녹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 산림이 이 폐허가 된 것이 민둥산된 것이 저는 일제시대 때 6.25 때
일제 시대 때 막 일본 놈들이 나무를 막 석탄 안 죽으니까 나무 베가고 막 6.25 때 폭격 맞아가지고 산에다 나무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한국의 이 산림의 민둥살이 된 것은 조선조 초기부터 나무가 베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 500년 이상이 되고 산림이 민둥산이 된 것이 길게 역사를 좀 잡으면 지금부터 한 700년 정도 산에 나무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산에 나무가요 한 300년, 500년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못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해야 되겠다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다 죽더래요. 또 이게 왜 그러냐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산림 이 국토를 개조하는 데 성공한 이스라엘의 석학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산림학자를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분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뭘 건의했냐면은 조선의 이 산림은 산림이 이게 폐허가 된 거는 100년, 200년이 아니라 300년 이상의 이 산림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는 나무를 심어도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땅 속에 나무가 살 수 있는 박테리아 균이 있어야 되는데 박테리아가 없다. 흙은 있지만 흙 속에 나무에 유익한 세균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은 나무가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나무가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느냐 했을 때 속성으로 나무가 아주 거친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일단 심어서 나무가 일단은 이 곳곳에 산림 속에 땅 속에 나무가 서면 그게 몇 년을 지나가면 그들이 뿌리에 그런 박테리아 균들이 땅에다가 쭉 서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땅이 토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걷어내고 거기다 다른 나무를 유실수를 심고 그 다음에 좀 상록수를 심어 이런 단계적으로 땅을 개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척박한 땅에 속성으로 잘 이 토지를 개량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나무가 뭐냐 했더니 아카시아, 찔레 이런 것들이 나무의 이 척박한 땅에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아카시아 천지였어요. 그때 산에 가면 전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길가에는 전부 다 찔레였고 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찔레 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생력으로 살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찔레니까 찔레 심고 산에는 아카시아 심고 했더니 그렇게 온 산에 그냥 아카시아가 번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아카시아를 부분적으로 걷어내면서 밤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상록수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산림 녹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성공했는데 일본은 히노키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 그들은 일본 경제가 다 완전히 와해되어서 무너진다 해도 그 일본 산에 심겨진 그런 삼나무, 히노키 나무 이런 것만 배워도 일본은 250년, 일본 전역의 사람들이 250년 일본 산에서 나는 나무만 팔아가지고도 250년을 살 수 있다 그래.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그걸 보면 야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해안이다. 정말 구국의 인물이구나.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도대체 이 비를 이 홍수가 덜 나도록 가두는 댐을 누가 건설했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주요한 댐들이 다 건설이 되었더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산을 개량하고 또 물을 다스렸더니 지산지수했더니 오늘의 이런 번영의 밑거름이 왔다 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이렇게 광합성을 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맛있는 열매를 아름다운 풍경을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나무가 죽어서는 땔감으로 또 비료가 되고 막 그런 것이 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나무는 과연 그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를 행복하다고 할까? 슬프다고 할까? 물론 뭐 나무에 뭐 영혼이 있겠습니까? 뭐 느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나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무래요.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아낌을 주는 나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소년인가? 사과나무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살이에 소년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낌없이 소년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과나무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몫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 계절에 진정한 나무이신,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무와 숲 이야기가 제법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한 곳은 어떤 곳일까?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기쁨, 극락 그런 뜻입니다. 극락이란 말은 지극히 즐거움, 한자로 지극히 즐거움.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 지극히 즐거운 기쁨의 동산에서 오래 못 삽니다. 왜? 죄를 지어서 쫓겨나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해주는 것은 슬퍼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예수님 잘 믿고 주의 성도들이 그야말로 복되게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나는 실격의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에덴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 가운데 희락 가운데 그리고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덴의 꿈을 꾸어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고페르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이제 성경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부살렐이 모세를 도와서 성막을 제조하는데요. 금, 은, 동, 철을 가지고도 성막을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갖가지 기술로 나무를 이렇게 새겨서 성구를 만듭니다. 이번에 우리 경북 지방의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연합 우리 성인순례 중세근대 영성으로 모로코,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녀왔는데요. 크게 가보시면 특히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교회 가보신 분들 놀랍습니다. 거기 들어간 입구부터 막 압도하죠. 건물의 외양이, 그다음에 거기에 막 이 부조된 것들이 그렇게 막 놀라운데 정교합니다. 정교합니다. 도대체 저게 어떤 솜씨가 가미가 되었길래 저 돌에 저런 것들이 새겨지냐? 그게 포도송이, 석류, 이런 것들이 막 새겨져요. 건축하는 사람들, 예술, 미술가 보면 다 감탄하고 말이죠. 그 구도의 각도에 놀라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야말로 이 안토니오 가우디는 현대판 부사렐 같은 사람이다.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도와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부살렐 같은 사람은 현대판 가우디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보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정교한 그것을
한 인간이 말이죠. 성령의 충만한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준 도면대로 쫙 만들어내는데 정말 이게 뭐 지금 그것이 발견된다면 세계 유네스코 뭐 등재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넘버원이지. 근데 그 성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의 법궤는 땅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를 보면 그 법궤는 하늘로 옮겨놨어. 영화 레이디스 보면 존스 박사가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운이 내려왔어. 그게 샥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에 있어.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나라 가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성막 법궤를 거기서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네. 계속 여기 사실 건가? 나중에 가서 한 번씩 다 보도록 하십시다. 예.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또 재건했는데 건축했는데 그때 말이죠. 두로 시돈의 목수들이 목재를 배워가지고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역사했어요. 두로 시돈이 어디냐? 오늘날 저 바빌론,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이스라엘도 얼마 전에 코피 터졌지요. 그 레바논이 옛날에는 두로 시돈이었습니다. 알렉산더도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만큼 그것이 고대 페니키아 문명의 원산지인데 그때에도 나무로 인한 그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자, 요즘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예수님 나무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가 처음으로 누운 침대는 바로 구유였다. 구유. 그것이 돌 구유였느냐 나무로 만든 구유였느냐 할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돌로 만든 구유였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탄생하신 곳을 보면 밑으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무거운 돌을 지하로 끌고 내려갔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시대는 나무였을 것이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파서 소 밥통을 만드시 말의 밥통, 양의 밥통을 만들었는데 주님이 거기에 누우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출발은 나무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은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예수님의 생애는 구유에서 십자가로라고 한다면 나무에서 나무로입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 사이 속에서 예수님은 생애는 나무와 굉장히 관련이 많고 나무를 가지고 주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주님 나귀 새끼 타고 십자가로 이제 달리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종려 주일 때 길가에 쓴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고 그랬어요. 그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이 뭘까? 그게 화석류입니다. 화석류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무는 별로 없는데 화석류라 우리말은 익숙지 않아요. 화석류는 키가 한 3m 정도 자라는 뭐 풀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무인데 이게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임시 처소를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지내는데요. 그때 초막절에 임시 처소 텐트를 만들 때 위에 덮는 지붕을 뭘 하느냐? 화석류 나무 잎줄기를 잘라서 갖다 대야 돼. 그 나무입니다. 그것들을 잘라오고 또 길에서 길가에 가로수로 있는 종이나무 가지를 잘라서 우리 예수님께 흔들고 바닥에 깔아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그 종료 주일 때는 이런 나무 잎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나무와 관련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네.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 그랬다. 포도나무는 참 그 엄청난 그런 그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밑으로 숙이면 나뭇가지들이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과 아주 풍성한 이 생명력의 다양한 번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그렇게 외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누룩처럼 천국은 보이진 않지만 누룩처럼 이스트처럼 보이진 않지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동시에 천국은 눈에 보이는 가지처럼 이렇게 왕성해지는 그 우리 인생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 속에 이런 누룩과 이 겨자씨 같은 작지만 보이지 않지만 소량이지만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그런 그 열매가 낳는 긍정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또한 주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진리를 확정하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원초적 법칙을 거스르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30,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거두라. 주님이 나무를 가지고 좋은 땅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 우리가 이렇게 교사 세미나에 좋은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 성경 최고의 문장가 이사야서는요 문장이 정말 아주 아름답고 장대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기 원한다면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면 좋은 이 문장력을 기를 수가 있는데,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사막에 나무를 심어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 이사야 43장 23절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우리 성도들도 주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무들은 하늘 향해 자라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위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키는 다 자랐는데 어떻게 더 자랍니까? 신앙이 자라가야지. 내적으로 성장해야지. 그래서 오케이, 예, 성장하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읽으려면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화석류는 찔레를 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바로 이스라엘의 그 대한민국의 이런 그 척박한 민둥산을 그야말로 산림 녹화하도록 조언을 한 이스라엘의 그 나무 박사님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찔레나무, 뭐 가시나무 이런 것들을 먼저 심고 그 다음에 땅이 개량이 되면 이런 것들을 베어내고 좋은 나무, 잣나무, 화석류 이런 것들을 심어서 땅을 좋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산림 녹화하는데도 이 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배워야 돼. 달나라 가는데도 우주공학자들도 성경이 필요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나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사야 41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사막에 광야에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나무를 하나님이 심고 사막에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척박한 땅에 나무를 한 나무만 심으면 안 돼. 몇 개 나무를 같이 심어야 돼. 그래야 나무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성장한답니다. 교회 감나무가 그늘은 참 많이 지우는데 열매가 적어요. 그래서 거름이 부족하다, 땅이 부족하다 하는데 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감나무 한 그루 있어 그래. 저 비슷한 거 하나 더 있거나 사과나무를 심거나 하면 나무가 좀 더 해서 감나무가 좀 더 많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 근데 저는 장로님, 우리 교회 감나무는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는 그늘을 위한 영이다. 그늘용이다. 그래서 이제 위안을 삼고 합니다. 그 사막에도 이 성경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궁정 안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인데 어째 저렇게 살림 나무 박사님보다 더 기가 강하게 저렇게 나무를 많이 알고 있겠어. 놀랍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동사를 보십시오. 뒤에 목사님 뒤에 여기 보면 무리가 보고 보고 지으신 바임을 알고 know, 그다음에 consider 생각하고 understand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무를 보고 알고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 하신 일을 알며 보고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 자, 이처럼 우리 성경이 주의 자녀들에게 나무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고 함께 하리며 깨닫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정말 이 위로와 권고를 주는 시가 몇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위로라는 시가 있어요. 위로. 이청리 시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나무는 꽃망울을 밖으로 내보낼 때 향기며 빛깔이며 하나하나 챙기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행여 잘못되지 않을까 가슴 저리면서 또 챙겨 보내고 난 뒤 문 밖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어미나무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철부지 꽃망울은 밖으로 나와 일제히 소리 질렀다. 어미나무는 조마조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으나 그 꽃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향기와 빛깔을 펼쳐 보이면서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어미나무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지켜봐야 했다. 바람 부는 날 어미나무 곁에 와서 위로를 해 주었네. 읽어도 막 다 은혜되죠. 사람이 어릴 때부터 나무의 품성을 배우고 자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시련을 견뎠기 때문이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레드우드 숲이라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뒷산인데요. 그 뒷산에 가면 레드우드 숲이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 나무라고 있어요. 그 숲이 붉어요. 붉은데 토양이 붉어요. 토양이 붉은데 그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우리 그 붉은 소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 그 숲 가운데쯤 가면 어머니 나무라고 됐는데 그 나무가 이제 이 비슷한 나무가 이제 하나 서 있고 옆에는 넘어간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밑을 싹 잘라 가지고 쫙 잘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 나무 그 중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때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고 이때는 데오드시 황제가 392년에 로마를 국교화 시켰고 이때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이때는 종교개혁이 있었고 이때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막 이러면서 이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나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1700년, 1800년 된 나무가 잘려진 것이 있어요. 놀랍죠. 역사가 담겨 있는 나무예요. 역사가. 미국 역사는 뭐 200년 조금 넘지만 그 나무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가. 그래가지고 이 나무 역사가 한 2000년 돼. 그러다가 세월을 못 견뎌 가지고 쓰러졌어. 이거를 나무 숲을 관리하는 미 국립공원에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해두었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여기 산림박물관, 우리 야외에 가는 산림박물관에 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무 큰 나무가 있어요. 그게 그것도 한뭐 1000년 되는 나무를 밑둥칠 잘라 갖다 놨는데요. 거기 보면 그 옹박이가 중간 중간에 옹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때는 나무가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햇빛 안 오고 막 그냥 힘들었어요. 그게 하루가 아니고 1년이 아니고 막 몇 년 돼 몇 년. 이만큼 된 옹박이가 있어요. 한 10년 정도 가뭄이 있었고 막. 그 나무가 살기에 몸부림친 거예요. 그랬더니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런 세월의 고통, 세월의 무게, 세월의 아픔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 가면 작은 나무는 죽습니다만은 사람은 큰 나무 밑에 가면 큽니다. 그래도 우리 박상호 장로님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나무를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조병아 시인의 나무의 철학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쉼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 그래도 나무는 커간다. 위로 높은 곳으로 계속 커간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영남산에 상지대학교 뒷산 영남산에 올라갈 때는요. 한번 올라가고 뜨거워서 못 올라가겠더라고. 햇빛이 너무 많이 비쳐가지고. 그런데 요즘 작년 여름에 올라가면요. 그늘이 햇빛이 안 들어와. 완전히 정글이 되었어요. 한 17년 전에는 나무가 요랬는데 그 제 키하고 거기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 17년 지나니까 나무가 뭐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에. 너무너무 나무가 커지니까 이 여름에 습할 때 올라가니까요. 공기가 이 습기가 안 빠져나가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산이 시커매가지고 습기 꽉 차서 가면 질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복도리가 겁나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저도 힘이 있습니까? 안 올라가야지, 내려와야지. 그만큼 나무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야, 우리 신앙에 한계가 있을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 나무에게서 배워야 돼요. 뭘 배우느냐?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나무, 주면 줄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사랑, 희망을 나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겨울이 되면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그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나무의 그 초연함을 배워야 돼요. 더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나무의 그 한결같음을 배워야 돼요. 컨시스턴시, 한결같음을 배워야 돼요. 또 평생 같은 자리에 살면서 애꿎은 모든 숙명, 세상의 인간들의 되도 않은 모든 모습들을 다 보아주면서도
그렇게 묵묵히 견디는 나무의 의연함을 배워야 돼. 의연함을.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마음 씀씀이 계속 주고 또 주고, 산소도 내어주고 나무 이파리 내어주고 그늘도 내어주고 하는 그 씀씀이, expenditure를 배워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무에게서 겸손을 배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무예요. 나무. 신경림 시인의 나무가 있습니다. 신경선 시인이 아니고 신경림 시인. 나무가 있는데 한번 읽습니다.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리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마는. 오늘 시편 132편 12절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의 교훈과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있으리라. 나무처럼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스테투스, 주의 교율과 주의 이 계명을 잘 지켜가면 너의 자녀들도 왕위에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부모들이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네가 잘 된 것처럼 네 자녀들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 친구들을 이렇게 돌봅니다. 선생님들이 돌봅니다. 뭐 되겠나 싶어도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자라서 사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교회 학교에 그런 사랑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믿음생활 잘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학생회 때, 선생님, 그때 담임 목사님, 그때 권사님들, 그때 장로님들의 그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청에 다시 교회 70년 역사를 다시 제대로 좀 더 항구적으로 딱 붙여 놓을 겁니다. 그때 가서 역대 교육자들, 역대 성도님들, 중요한 교회 행사들을 보면서 나도 저 신앙의 대열에 동참해야지. 나도 믿음 생활의 방관자가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나도 주체로서 참여해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눈동자에 비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안식처가 되는 나무처럼 나도 못 사람들 영혼에 그런 주의 위안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읍시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함께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 훌륭한 믿음의 교사들, 훌륭한 믿음의 종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배나 존경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같이 말씀